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 금을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그 불순물을 빼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 때 깨끗하게만 한 게 아니라 기존의 모양을 새 옷으로 바꿀 때 열을 가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무슨 화학 작용으로 이렇게 막 불순물을 이렇게 막 빼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불에 집어넣으면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녹아가지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요, 다른 쇠붙이에 비해서 딱 보기만 해도 더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금, 순은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열을 가해서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면, 이야,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나. 마치 몸이 뽀얗고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목욕탕 가서 때밀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아유, 이때가 붙어있으면 피부가 까맣게 보여야 됐을 것 같은데 하얗단 말이죠. 하얀 피부인데도 까만 때가 나와요. 참, 생각보다 때가 많이 붙어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열을 가해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은이나 금조차도 우리가 알고 기대한 것보다는 더 이렇게 지저분하고 오염된 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다 빼내고 녹은 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모양을 빚어서 목걸이를 반지로 만들거나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칭찬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꿔야겠죠. 언제였던가요?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왔어요. 한 20년 됐네요 벌써.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짐승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킬 때 말이죠, 그냥 못한다고 채찍만 때려서 훈련시킨 게 아니고 잘한다고 그러면 얘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이제 책으로 써놨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은 맞아요. 칭찬하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칭찬한다고 해서 죄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칭찬이 유용한 경우는 진짜 우리 양심적으로 말하면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 칭찬을 할 만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란 말 자체가 잘못할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칭찬하면 잘한다 해버리면 상황과 행위에 맞지 않게 판단하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거꾸로 하면 옳게 돌아온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도둑질해도 잘한다, 바늘도둑 소도둑되죠. 뭐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에이 그거 누가 그렇게 티나게 하나, 그런 게 아니고, 도둑질한 줄 알지만 어이구 우리 아들은 평상시에 거짓말도 안 하고 참 착하지, 그래 너처럼 거짓말 안 하고 남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듣는 이가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속으로 웃겠죠. 나를 잘 모르고 한 소리구나. 아니면 또 이러겠죠. 아이고 그따위 소리로 나 바로잡아 보려고 삥 둘러서 마치 떠보는 것처럼 말하네.
머리가 크면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해 버립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잘못한 자에게는 꾸짖고 매를 때라 그랬지 칭찬하라고 소리 한 적 없어요. 자, 보세요. 말은 애시당초 쓸모 있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꾸짖으면 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일단 합당하기 때문이고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을 쓸 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꾸짖으면 못한 일에 대하여 들어야 될 합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왜 죄인들을 매를 때리겠어요? 칭찬해버리지. 아, 너 이번에 주일 빠졌는데 잘했다. 너는 그래도 잘하네. 뭐 그 괜찮아. 그래 버리죠. 아니죠. 절대 빠지면 안 될 사람이 빠지면 하나님이 확 쳐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므로 칭찬을 해서 사람을 춤추게 만들고 더 잘하게 만든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일단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칭찬은 사람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과 같이 칭찬하여 사람을 바로잡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은 생각을 하게 하고 등등등. 요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단련. 그런데 앞에 은금을 불에다 넣어가지고 단련한다. 뒤에 동사가 없어요. 봐보세요. 은은 도가니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금은 풀무에 넣어서 정련하느니라. 그리고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떼어놓기만 해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건데 은은 어쩌고 금은 어쩌고 없이 금, 은, 사람 싹 묶어서 어쩌느니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다. 같은 의미입니다. 은과 금을 불에다 넣어서 정련하고 단련하듯이 사람도 칭찬으로 단련한다 이런 말이죠. 아까 여러분이 은금을 불에다 넣어서 하는 일에 대하여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대고 아멘하고 동의를 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칭찬을 들으면 그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간다? 사람이 깨끗해진다? 가끔 정신차 애가 그럴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칭찬 들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이거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그런 거고요. 말 뜻은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은과 금, 이런 금붙이는 불에다 넣어보면 불순물이 나와서 깨끗해지고 본래 가치를 회복한 것처럼 사람은요, 칭찬해보면 그 속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튀어납니다. 책망보다 칭찬할 때 더 잘 튀어납니다. 한번 칭찬해주면 끝없이 자기 자랑을 줄줄줄 늘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칭찬을 듣고 싶어서 막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칭찬 한번 하면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혹시 무슨 뭐 자기한테 해나 생길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칭찬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칭찬을 안 듣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속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뇌물을 쥐어주려고 해보면 사람 속이 보이죠. 사람 어떻게 보고 당장 가지고 오셔 이런 사람이 있고, 살짝 넣은 사람이 있고, 좀 작은데 더 가지고 오시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바로 달라져요.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면 바로 우쭐해진 사람이 있고, 감투 좀 쓰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숙이고 다른 사람한테 겸손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튀어나죠.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많은 보는 시나리오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뭐 1억 천금을 얻는다든지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랬을 때 사람이 변하고 배신해가지고 또 그 배신을 복수하고 뭐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 옛날에 사법고시원하고 여자가 격리 지원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뒷바라지하고
막 이래 해줬더니 판검사 되더니 싹 얼굴 바꿔서 자기를 뒷바라준 여자는 욕하면서 내쳐버리고 큰 회사 사장이나 회장 딸내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옛날 뭐 연속곡이라고 하죠. 그 드라마의 단골 주제 아닙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높은 자리 곧 우러름을 받을 자리 칭찬 듣는 자리에 한번 딱 서보면 그 사람의 속이 금세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단련한다. 그러면은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쭐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 사람이 다시 깨끗해집니까? 그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속에서부터 바른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싶을 때 어떤 경우를 유심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가 칭찬받는 경우를 유심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칭찬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마음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는 참 바른 사람이구나 또는 어떻게 해요?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네 속에는 더러운 게 있구나. 마음을 바로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단련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빌립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네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게 뭐라면 그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뭐가 땀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나름대로 개인 경건의 장소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우쭐한 게 아니라 아이 제가 그때 보셨습니까? 자기를 낮춘단 말이죠.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종이 일을 하고 왔는데 그걸 뭐 칭찬 듣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냐? 그래서 주인이 오히려 종한테 상을 차려주고 밥을 차려주겠냐? 그런 거 아니다. 왜?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 와서도 여전히 주인의 상을 차리는 거다. 이게 종이 할 일이다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면 종이 어린 주인 아들이 있죠. 주인 아들. 주인 아들을 어리니까 네가 좀 잘 가르치고 잘 돌봐라고 종한테 맡겨놨더니 나중에 오히려 이 종이 주인 아들 행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나와요. 그런 경우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종도 감히 주인 아들 행세를 하지 말고 주인도 종이 주인 아들 행세하는 지경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그가 여전히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이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하나님이 택정한 자다. 얼마나 높임받는 소리입니까? 그때는요 짐들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잖아요. 사무엘이 옆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위신이 좀 선다고. 이 강단에 높은 사람들 앉아 있어야 목사가 예배할 때 위신이 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류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보세요. 너와 같이 신에 충만한 사람이 없다. 참신 곧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없다. 요셉, 다니엘 다 뭐라 그럽니까? 우쭐하였습니까? 제국의 총리가 됐다고 사람들 함부로 다 쓰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꿈을 주시고 해석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이 꿈을 주셨습니다. 왕이요 세상 모든 권세와 나라를 당신이 줬지 않습니까? 당신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당신이 잘해서 아니라 그들이 악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당신을 쓰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내가 했다 하고 미쳐버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죠. 헤롯도 말해요. 이 모든 영광은 내 것이로다 할 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보이시죠? 사람이 귀가 높아질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가 스스로 높이고 우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다라고까지 계속 마음을 올리는 자가 있고 혹여나 이 칭찬이 자기 마음을 흔들어서 교만한 자가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주님, 이것은 주께 돌아갈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 마음을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정직한지 부정한지 순수한지 오염되어 더러운지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가 그토록 탐내던 자리 아닙니까? 아론도 그토록 욕심냈던, 고라 일당이 그토록 욕심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한 자예요. 아론도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이 때려서 죽었을 때, 쳐서 죽었을 때 더욱 자기를 낮춰서 내가 오늘 어떻게 성막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짝 엎드렸어요. 이 두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서서나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여호와의 세우신 종들이구나, 지도자답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높아지고 조금 칭찬하니까 우쭐하여 사람들이 좀 따르다 싶으니까 당을 지어서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칭찬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후에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꾸짖을 것이냐, 그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가 칭찬받을 때 나타내 보이는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너는 칭찬될 때 네 교만이 드러났다, 예수 믿는 자는 더 겸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단련을 받을 것이고, 칭찬 들을 때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야, 너는 참 신자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또 들음으로 인해서 아,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더 그는 하나님께 영혼들로 겸손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더 먼저 하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가 쓸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보신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또는 쓰시고자 하는 자를 단련시키실 때, 훈련시키실 때 빠지지 않는 코스 하나만 하면 칭찬 코스입니다. 고생만 해서 연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봐 봅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도 받게 한번 해봅니다. 돈도 좀 많이 쥐어줘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래서 다윗이 우쭐하고 내가 우리 장인 어른보다 높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오히려 도망자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목하여 왕 세우시고자 저 죄인 사울을 지금 치라고 보내줬으니 가서 칼로 사울을 쳐 죽이십시오 했을 때 해석상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볼 것인데 다윗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저가 잘못했든 죄인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 그러면 나는, 그렇지, 나도 기름 부었으나 역시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 광야의 생활을 쓰셨단 말이죠. 칭찬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더 잘하기도 하지만 1차로 그 마음을 정련하는 방법, 그 사람의 속사람을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칭찬을 가지고 너희 속을 확인해보고 칭찬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속사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책망보다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칭찬 듣는 일을 해야 하되 칭찬을 들을 때는 겸손하여서 우리 속사람의 깨끗함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칭찬을 안 듣는 게 좋겠다 하지만 평생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칭찬 들을 만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되 칭찬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를 낮추어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속으로라도 우쭐하여 그렇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지 하면서 감히 자기 자신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러주세요 주님. 이 작은 빛이 사람 앞에 눈비치지 않도록 칭찬을 들을 때는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리어 여러 이웃과 형제들의 잘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게 하시옵고 또 그들에게 교만한 것이 드러나거든 조용히 타이르게 하시고 내 속에서 우쭐한 것이 나타나거든 스스로 크게 겸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 진실로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무리 깨끗해도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정금이 되고 순은이 되는 것처럼 주여 칭찬을 들은 후에 우리가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주님 눈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되 크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길로만 걷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